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마태복음 5장 5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산상수훈의 8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축복은 예수님께서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만 빼고 앞에 있는 부분만 인용해서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좀 더 의미를 깊이 생각할 건데 우리 한문의 용어와 가장 유사한 것은 외유 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의 의미를 한 세 단계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보면 중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죠? 중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하면 옳은 시간에 노하고, 이 노를 해야 될 의분을 일으켜야 될 때는 의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릇된 시간에는 분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딱 의분을 일으켜야 될 때는 일으키고 아닐 때는 또 자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두 번째, 이 온유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은 전쟁을 해가지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낫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딱 휘어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절제를 잘 할 줄 아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온유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온유라는 헬라어 원어를 따라가 보면 그 형용사가 프라우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겸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유의 깊은 의미에는 겸손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지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배우는 자세를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의 대표자는 민수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유하면 모세를
지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런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40년 동안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딱 앞에까지 데리고 오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래서 모세가 참 얼마나 온유한 자였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켈빈 목사님도 그런 그 온유함에 굉장히 불의를 보면 의분을 일으키고 하는 것은 잘하셨지만은 굉장히 자기를 절제하고 온유한 것에 대한 훌륭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 켈빈의 생애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켈빈이 원래 그 스트라스버그라는 데로 가서 편히 쉬면서 이제 책도 쓰고 이렇게 하려고 제네바를 잠깐 들렸는데 제네바에 있는 교인들과 특별히 윌리엄 파렐이라는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인 목사님이 제네바에서 목회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래 그 제네바에 있을 계획이 전혀 없는데 잠깐 들렸는데 그렇게 부탁하는데 이 파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네바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제네바에서 켈빈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무덤도 거기에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한 사람들은 다 이 온유함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 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걸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소유를 즐길 줄 아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소유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걸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의 자유함을 자족함을 배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이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디에서나 무엇이든지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면 이와 같이 자족함을 배우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빼앗긴 권세,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소유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되찾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합니다. 그죠?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자,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권을 회복한다는 이와 같은 자족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가 참 중요한 성품이고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도 결국은 성령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타고난 이 감성을 자기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유함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최초